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맘때가 되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한 해를 내가 잘 살아왔나, 또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건과 문제들, 또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를 반추해보면서 참 힘든 삶을 살았구나, 스스로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거고요. 또 되짚어보면서 겪게 되는 은혜들을 또 기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해 한 해를 구분해 놓으셨다는 게 참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리 어수선한 한 해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매듭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듭 지음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니까 참 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지난해에 제가 참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한 권 다시 들추어 봤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배우죠. 김혜자 씨가 쓰신 생애 감사해라는 에세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작년 1월 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출간되고 궁금해가지고 읽어보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개인적으로 참 많은 감동도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이제 권사님이시잖아요. 믿음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이분이 쓰신 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곳곳에서 그런 신앙적인 고백,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제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있던 한 대목이 있었어요. 이런 대목인데요. 내가 작품과 배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작품을 선택하냐, 어떤 배역을 선택하냐, 대본을 받아들고 또 시놉시스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 배우, 이 배역에, 이 작품에 어떤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자신이 작품이나 배역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 해도 그 속에 바늘 귀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기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딘가에는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왜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머물렀냐면, 사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이면에 이분이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 삶에 대한 태도를 제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맡을 배역, 또 작품, 그것 안에서도 희망을 찾는 분이시라면 자신의 인생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곳에서 한 줄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역경을 이겨내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생애 감사해. 특별히 이제 이 글이 있는 에세이의 그 소제목이 이렇거든요.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이분이 말씀하시는 신은 누굴까요? 권사님이시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우리의 삶이라는 그 대본이 있는데, 그 대본을 딱 읽어보다 보면 어려움도 있는 거죠. 고난의 순간도 있는 거죠. 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상황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발견한 진리는 뭐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 대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오래도록 이 내용이 마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1절부터가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절에 마음이 머물다 보니까 시편 107편 전체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연말에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까 참 많이 기도도 하고 고민도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107편을 보면서 1절에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또 그 전체 내용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107편을 여러분 댁에 가셔서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4가지 인생의 고통이 나옵니다. 광야, 감옥과 같은 어둠, 질병, 폭풍, 이 4가지 인생, 우리 모두가 사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4가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그로 인해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는가를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거듭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전달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광야와 같을 때가 있고 또 절망과 좌절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수많은 인생의 계곡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4가지 고통을 중심으로 천천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주일을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이 남아있는 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회복되어서 2025년도를 정말 기대와 기쁨으로 마주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4가지 고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4가지를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크게 2가지로 분류되더라고요. 2가지씩의 고통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밖의 부분과 안의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한자가 이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났는데, 외우 내환. 밖으로 가도 참 고통스럽고 근심 걱정이 있고 안을 들여봐도 참 근심이 그치질 않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제 마음에 와닿는지. 첫 번째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외우, 밖에서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4절 5절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막막함이죠.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생명이 쇠할 수밖에 없는 상태, 거의 절망적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광야의 특징이라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막할 때가 많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저는요, 어릴 적에 10대 때요, 진로 고민이 10대로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대학을 갈 건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대학만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봐도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평생이 있구나. 평생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막막함이 평생토록 이어지는구나. 20대가 되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무슨 고민을 합니까? 어디에 취업을 해야 되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기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회사에 머문다 해도 고민이 돼요.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퇴직 걱정을 하는 거죠. 퇴직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평생을 일해왔던 인생이 일이 없어지는 거죠. 막막하죠. 뭘 해야 될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지. 저는요 5, 60대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70대, 80대 우리 어른들을 제가 만나보니까요 진로 고민이 있어요. 당신을 향한 고민도 있으시겠지만 자식들을 향한 진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주 이번에 대학 시험 치는데, 이 막막함이라는 게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막막함 속에서 아직까지 머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왜 우예요? 밖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막막함, 그로 인해서 참 갈피를 알지 못하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외우는 무엇입니까? 폭풍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찾아옵니까? 폭풍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예상하고 예측하고 있어라 내가 갈 테니 이렇게 말하고 찾아오던가요? 이 폭풍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25절 26절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얼마나 거센지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 폭풍 같은 고난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요동치게 만드나요? 평생 건강을 자신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배가 아파서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이런 폭풍은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때 찾아와요. 저희 가정만 봐도 그래요.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이제 암 발병 소식을 들었고, 저희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픈 채로 태어나고, 이것이 예측하고 있었다면요 대비라도 하죠. 건강만의 문제일까요? 막 이런저런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요 이 경제적으로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제 인생, 이 짧은 인생만 봐도 이 문제가 한 가지, 한 번에 한 가지, 그래서 문제가 와서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렇게 되면 좀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한 번에 한 가지씩 찾아오던가요? 한 번 밀려오면요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절처럼 이렇게 이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폭풍 중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들의 모든 지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뱃사람들인 거예요. 이 파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 모든 지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요 그 지각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요, 갑자기 찾아온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가 비틀거리니. 그런가 하면 이것이 광야와 폭풍이 바깥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문제라면 우리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도 있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내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어둠이에요. 감옥.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나 혼자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듯한 느낌 받으셨죠? 받으신 적 있으시죠? 예배당에 나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환하게 웃고 있고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그런 것 같은, 나만 이렇게 괴로운 것 같고 내 고통이 제일 커 보여서 아무도 내만 몰라주는 것 같고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있는 듯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밖에서부터 오는 고통과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의 아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7절 18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이 겪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이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 무슨 사람들이죠?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에서 비켜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합리화를 너무나 잘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올 한 해의 현실이었는지도 몰라요. 광야와 같이 막막할 때도 있었고, 막 폭풍우가 몰아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뒤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내면에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까닭에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상처들, 관계의 깨어짐들. 여러분 관계에 깨어지다 보면요, 밥맛이 떨어져요. 입맛이 사라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쓰여진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더라고요. 이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인생, 폭풍우 치는 인생, 우리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야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 막막함 속에서 인생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하는지 6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폭풍 속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28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희망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르짖을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영적인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13절과 19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요, 더 감사한 일은 부르짖을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그 대상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6절 7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더 이상 막막함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 삶의 분명한 이정표를 제시해 주시고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3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주셨다. 이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요, 제가 발견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비켜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막막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까닭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이 찾아왔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감사라는 겁니다. 고통, 간구, 구원, 감사. 여러분, 이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난 속에 방치해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지? 당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진리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그가 구원하셨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거죠. 막막했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결박을 끊어주시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회복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도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 수많은 고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정말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성도님들의 이제 전해주시는 소식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갑자기 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너무나 이 마음이 낙심한 분도 계셨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막 집이 휘청거리는 분도 계셨고, 가족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날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도 계셨고,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가 돼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요, 제가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막 제가 좀 늦게 잘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새벽 3시나 4시에 이럴 때 눈이 떠져요. 제가 이제 제 폰에다가 성도님들 긴급한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해 두고 있거든요. 그걸 꺼내봐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제 마음에 있는 그 부족함, 제 삶에 있는 부족함 때문에 이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 개척하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섭섭한 마음을 들지 않았나? 상처를 받으신 분 없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여러분의 어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숨겨둔 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면요, 제가 성도님 이걸로 해결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뭐 이렇게 손만 대면 뭐 병이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은사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정리해 둔 게 있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에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 못할 사정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외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33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33절,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래요, 풍성했던 강이 갑자기 광야가 될 때가 있어요. 샘물이 펑펑 쏟아나던 그 땅이 완전히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똑같이 글자나 안 틀린 동일한 구절이 4번이나 반복되는데 8절 보세요.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광야길을 종료시켜 주시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빗장을 풀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는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를 보시면 1, 2, 3절 다 했지만 후렴구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인생의 고통을 마주하더라도, 오늘 본문은 4가지로 표현했지만 다양한 고통의 순간들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통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이 노래가 여러분의 삶의 후렴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함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3가지 적용점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이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내일이든 화요일이든 반드시 여러분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왔나,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내가 그때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 그것을 기억해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그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록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현재의 고난 속에 부르짖어라는 겁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올해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투병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이 나라의 전국은 혼돈 속에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 간구, 구원, 감사. 여전히 고통 속에 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해. 오늘 여러분이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과거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오늘로 끌고 와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43절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IQ 150이 넘는 사람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무슨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기적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전히 내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2025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사한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좋은 말만 하지 왜 저런 말씀하시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생애 감사해라는 책에 뒷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김혜자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하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하다. 그 모든 것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분이 83세세요 올해. 그리고 60여 년간을 연기를 해오셨어요. 그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근데요,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대사처럼 줄줄 외우는 한 문장,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늘 외우고 다니신대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문장 안에 이분은 자신의 믿음을 투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인생이 순간순간에 무의미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왜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요?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분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부르짖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분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저는 과거에 참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찬양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많으신데?
없으시고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고통의 때를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때요?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렇듯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폭풍처럼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벌어진 아픔과 좌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인생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후렴구가 되게 하셔서 이 고백으로 내년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인지, 얼마나 광야와 같고 폭풍과 치는 것 같고 하나님 내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되고 낙심하는 인생인지,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절망스럽겠지만 하나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도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이 우리 지질 수 있으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통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이 시편의 후렴구가 우리 인생의 후렴구가 되게 하셔서 어떤 고난을 마주하더라도 이 후렴구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 짓고 이 후렴구로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정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쓰신 대본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괜찮아져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을 품고 내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회복하여서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후렴구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고백이 그들의 삶에 남겨지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서 어떠한 고통의 때를 마주하더라도 부르짖을 대상을 찾게 하시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2025년을 마주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